오늘 로마서 우리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을 토대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라는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은 설교자인 제 안에서 굉장한 부딪힘과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또 이 말씀에 대한 이 깊은 영적인 싸움들이 제 안에 있었음을 서두에 먼저 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다 읽어 내려가실 때마다 말씀을 쭉 읽다가 어느 순간에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지요. 그 부딪히는 말씀들이 딱 다다랐을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마음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가령 내 몸의 건강함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라는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면 그 말씀 한 절에서 마구마구 감사함의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막 올라오겠죠. 또 영상에서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깊은 영적인 그런 묵상함들이 우리들 안에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본질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큰 은혜들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담아내는 것 자체가 참으로 큰 부담이기도 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고스란히 이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느낌이고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그 책에서 봤던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힘이 센 개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미 한 마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다른 일개미들은 쌀을 한 톨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센 개미는 쌀을 세상이나 두 톨이나 이 두 알이나 들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이 세, 내가 이렇게 힘이 강력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내왔죠. 저희 교육자실 안에 남자 교육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교육자들 중에 누가 가장 힘이 셀 것처럼 보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희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와 느낌들이 있어서 다양한 분들을 지목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아주 주관적으로 연역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남자 교육자들 중에 가장 힘이 세신 분은 우리 농아부 김승환 전도사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팔씨름을 했는데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우리 농아부 김승환 전사님이셔요. 심지어 제가 두 손으로 잡고 넘기려고 해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너무 팔 힘이 아주 세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에 이 팔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이토록 힘이 센 개미 한 마리가 이제 자기에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요 이렇게 힘이 세서 쌀을 두 톨이나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욱신욱신하고 있을 그 찰나에 시장 중앙을 지나가는 한 사람의 그 발에 의해서 밟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 안에 자랑할 거리가 있고요, 아무리 우리들 안에 강력한 힘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견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요. 단순히 하나의 우화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재능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가진 지식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2장 17절의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게 되면 유독 많이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삼음절의 한 단어입니다.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선택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이 붙잡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와 프라우드가 과연 그 딱지가 당신의 신앙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이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에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쭉 하던 찰나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게 되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슬로 전할 때 그의 서기관 더디오가 그 말씀을 적고 그 편지가 결국에 로마 교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 다다른 그 바울의 편지들을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가장 주된 일꾼이라고 불려지는 두 종류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바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한 부류는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 두 대상들을 지칭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에는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어떤 베이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교회에 대한 상황, 그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 내에 분류되어 있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던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히 이 로마 교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출신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프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라고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통, 우리 영어로 트래디션 또는 트래디셔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통.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어떤 수직적인 어떤 생활의 습관, 흐름이라고 할 텐데요. 이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행동 따위가 계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전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느낌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들을 따라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들을 찾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종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봤을 때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을 때 다시금 우리의 중심들을 찾아가게끔 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들 자체에 굉장히 몸이 반응하고 있었던 대상이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유대교인들에 대한 이미지와 사고들은 무엇입니까? 절기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유월절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엑소더스 탈출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로 이동하였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갔다, 제례를 드리러 갔다, 제사를 드리러 갔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제례 의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회당 예배, 성전 예배들은 굉장히 목숨과도 지키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도 흠잡을 수 없고 몸이 반응하고 심지어 투철한 어떤 정의와 정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지극히 단점 가운데 하나는 요한복음 6장 51절로 5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장면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요한복음의 장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교제하자. 너희들이 말하는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굉장히 1차원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우리가 먹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대상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우리가 칼질하고 어떻게 떼어서 먹고 어떻게 잡아서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들을 우리가 엿본다면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신앙의 자세로 그걸 흡수하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가슴으로 전달되지 않고요. 그 가슴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 역시 몸으로도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인들이 몸으로까지 머리서부터 마음에서 몸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전 과정들이 다 각각의 이해와 이상적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몸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극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자 단점, 또 단점이자 장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의 유대인들의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고 또 뿐만 아니라 성전 예식, 또 제례 의식에 굉장히 목숨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몸의 반응까지 이어지는 대상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물론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지만 우리의 모든 예배들은 가정에서도 시작이 되고요, 일터에서도 시작이 되고요,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예배들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 그런 사고, 요만큼만 볼 수 있는 사고 안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절대적인 딱지가 얼마나 내 자신의 프라이든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찌 보면 굉장히 업신여기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쉬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르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모세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귄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왜 간음을 행합니까? 우상은 미워하면서 여러분은 왜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받은 할례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쉬운 성경에서 29절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라고 쉬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을 갖고 있다고 의시되지 말라. 내가 율법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채찍질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살을 도려내는 그 진중성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달리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어떤 경륜들,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제 27일 날 방송된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젊은 부부들이 나와서 그 자신들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천천히 이야기하고 또 육아, 또 부모님, 또 시어머님, 이런 가족의 관계들을 이제 예능의 영상으로 담아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 가운데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의 이름은 진화,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함소원 씨라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 안에 아주 어린 그 아기가,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 이름이 혜정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입니다. 근데 어느 때든 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면 좋겠지만 때로는 감기에 걸리거나 뭐 고열에 시달릴 텐데 이 부부의 아이인 혜정이라는 아이가 39도 고열에 이렇게 고열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뭐 경우에 따른 뭐 주사를 맞든 처방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부들 가운데 남편분은 병원을 빨리 가자고 하고 아내는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과거에 아이가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먹었는데 구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아이를 낳은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가치관보다 이 아이가 약을 먹었고 구토를 한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자신의 어렸을 때의 기억들을 벗삼아서 그때 당시에 이 39도의 고열인 아이에게 두부 한 모를 준비해서 마구마구 으깼습니다. 그리고 그 으깬 두부를 이 열이 나는 곳에 이렇게 붙여주거나 발라주거나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빠가 병원에 좀 갑시다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기요, 이거 단순 목감기입니다. 약 먹고 항생제 처방 받으면 금방 낫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약을 먹고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아이의 열이 떨어지고 굉장히 회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예능 프로그램을 막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이 붙잡고 있는 인생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이 넓은 시각들을 덮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요 정도의 시각으로 요만큼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 정도로 우리는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주영락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리 위기를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찾아올지라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이 되면 감사하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이 안 되면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까? 내게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겁니까? 근데 이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시면 그때는 감사할 것입니까? 고통을 주시든 고통을 주지 않든 그 배경의 모든 순간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범위에서, 이성의 범위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요만큼의 넓이만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지 않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들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야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심장을 두드리고 또 두드려야 할 때인 줄로